오늘 마가복음 말씀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 방도를 궁리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속으로 보니까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반론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나름대로 의논하는 가운데 논쟁하는 가운데 서로 생각들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개교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이 일을 결행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도 우리가 날짜를 잡고 뭐 이사도 우리가 날짜를 잡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던 건 그런 연유가 있었고 그런 까닭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들이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내 뜻 같지만 내 뜻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겸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줄 알았었는데 깨닫고 보니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한 행동을 놓고 서로 생각이 엇갈리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조금 전에 찬양을 올려드릴 만큼 유명한 사건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드러난 행동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이에요. 6월절이 이틀 남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틀 남은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6일 전에 이 사건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베드타운과 같은 베다니 동네에서 있었어요. 누구 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이겠죠. 지금 나병 환자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를 보면은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다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 문둥이 시몬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친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집에 가끔 들렀기 때문에 또 이 집에 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그런 나병 환자였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어디 이렇게 깊은 곳에 감춰뒀겠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비싼 향유, 인도산 나드 향유, 최고급 향유, 누군가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저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그냥 쏟아 부어버릴 수가 있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롯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향유가 예수님 발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중동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외간 남자한테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는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머리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드라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화를 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끼지 않고 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허비해버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까? 자기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 향유예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사인이 무엇에 화가 나 있느냐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왜 화가 났어요? 자기 거 깬 것도 아니고 지가 준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요한복음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돈꾀를 맡고 있을 때 그가 돈에 손을 댔음이라고 말해요. 그는 이따금 돈을 슬쩍슬쩍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재정을 맡으면서 돈꾀에 손을 대고 돈을 조금씩 가져갔다는 뜻은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돈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고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돈이 허비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 이건 좋은 명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곧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옳은 얘기합니다. 옳은 명분이에요. 옳은 주장을 펴요. 그러나 그의 분노의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아니에요? 자기 탐욕 아닙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 300데나리온 가지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지 돈 가지고 돕지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오병이어 때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5,000명을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면 7,5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그 당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일당에 해당하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이렇게 쌓았겠어요? 저금했겠어요? 얼마나 저축을 해서 이걸 샀겠어요? 여러분, 중동 여자들은 돈을 만질 수 없는 곳입니다. 무슨 일 한다고 돈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건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는 일생 전체가 들어가 있는 자기 생애 전체가 담긴 그릇이에요. 내 목숨과 같은 걸 거예요. 어쩌면 뭐 혼수감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고 내 결혼 때 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일생을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모았던 거 계시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산한다고 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계산해서는 못 붓는 행위예요. 이 행위야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고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저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왜 네가 화를 내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대뜸 눈을 부릅뜨고 네 거야? 네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돈 대서 보탰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십시오. 누구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동대로 그냥 깊은 곳에 감춰두었겠죠. 끌고 나와서 뚜껑 열어서가 아니라 그냥 뚜껑 위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냥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말없이 예수님 발을 머리칼로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런 진정한 예배는 아무도 의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 요즘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 요새 예배 드려도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뭘 드렸는데, 뭘 깨뜨렸는데, 여러분 뭘 손해본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 저 여인은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가져가서 다들 닦을 거예요. 향유 바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는 유다한테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장례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 생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 저런 걸 한 사람은 말이야. 저건 기억될 거고 다 알려질 거야. 너희들도 저렇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행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영원히 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드린 예배.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비 중에 낭비죠. 가장 비효율적이죠. 우리는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든지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이란 뭐예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겁니다. 조금 주고 그냥 맥시멈으로 받아내는 게 효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기준인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불가능한 사회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도 뭐 헌금 좀 해놓고 뭐 설교는 왜 내 마음에 안 드나 뭐 찬양은 왜 저 사람이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관람하러 온 거죠. 뭐. 무슨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예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단 한순간의 예배라도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몇 가지를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뭘 깨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다 드려야 되나? 아니요, 여인이 이런 뭐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남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 그냥 소음거리에 불과하다.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내가 이걸 모든 걸 네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너 사랑이 없으면 그거 말이야, 말짱 허당이야. 허당, 헛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다 향유옥합처럼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향유옥합보다 더 귀한 걸, 비싼 걸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뭘 했다는 소리 듣고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부동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반은 빙땅했지만 어쨌든 반을 몽땅 내놨다가 죽었어요. 둘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다 이 얘기가. 여러분, 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두렙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그건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자기 남은 거 재고 정리한 게 뭐가 드린 거예요. 취미생활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향유옥합을 깨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말씀해 주세요. 예배란 뭐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드리지 않으면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드리고 맨날 드렸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이브했냐고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었으면 이게 됩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얼마나 근면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7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남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거 다 깨끗이 싸라. 아니 그 뭐 기적을 베풀면 그냥 끝없이 쏟아지는데 그건 뭐하러 그걸 가지고 가자고 그럽니까? 다 버리고 가지. 또 기적 베풀면 되지.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말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걸 언제 깨뜨려야 되는지를 아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때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게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뭐 다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다 버린 것 같아. 뭐 직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온통 따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열광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진정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장례를 진정으로 온 사랑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마리아만이 이때 이런 감동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늘 괜찮은 자도 아니에요. 이런 감동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마리아는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생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전부가 담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동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설교 듣거나 설교하면 나는 뭘 깨뜨려야 되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뭘 깨뜨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향유 옥합 10개를 깨뜨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허비가 가능하고 이런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 있고 이런 삶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아야 기쁜 세상이지만 그건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전심을 담아서 드린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주고 많이 받으면 잠시 즐겁고 기분이 좋지만 그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내 온 마음과 생명을 담아 드린 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이고 그게 전심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는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의 향기를 지금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향기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 스미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두고 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사건,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선택을 한 마리아와 함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는 드디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 기회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요. 유다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누군데요?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식이 있는 제자예요. 정의감이 있어요. 그 정의감 때문에 늘 분노가 있는 제자입니다. 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다는 것이죠. 아니 뭐 예수님 배신하기야 뭐 유다만 배신합니까? 베드로는 부인 안 합니까? 그래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누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가 진정 주님을 따랐고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제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뭐 그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깨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뭐 깰 거 없나 찾을 것도 없고 뭐 깨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깨고 나서 아까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랑이 없다면 성령님 제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창피스럽지 않게 하고 수치스럽지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고난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의 사랑이 아니라 제 전심으로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제 전심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제 전부를 드려도 오히려 기쁜 사랑,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랑, 그런 사랑에 온전히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불편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깨뜨리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향해 우리를 조금씩 눈물로 감동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전 생애가 담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결단과 마리아의 그 사랑,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본받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